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이고,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치해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눈치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그게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뜸들이고 막 썸을 몇 달씩 타지 않고 그냥 나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사귈까? 그러면 그래 라고 했던 게 옛날 같은데 요즘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만 타다가 끝나는 관계들 수두룩하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고백할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보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게 되고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요. 그러면서 인간관계, 누군가, 특히 더더군다나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만 내어주려고 하고 제일 늦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뭔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친구에게 해 주었는데 나에게 그만큼 돌아오지 않거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상처받을 게 너무 두려워져서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나누고 친교를 맺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각 개인이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손에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손가락 두세 번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누군가와 링크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바로 저 상황이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슴도치가 몸이 뭘로 덮여 있죠?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어요.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날려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난방을 떼주지 않는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 추위를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 집에 어렸을 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것을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는데 날이 추웠을 때거든요. 그 새끼들이 막 살겠다고 눈도 못 뜨고 있는 상태에서 한 저쪽 구석에다 한 7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체온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필요로 하는 모습. 근데 고슴도치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가시가 쟤를 찌르고 제 가시도 나를 찔러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찔리다 보면 저 친구한테 다가가는 게 망설여지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다가가고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나도 여기 있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운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고슴도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살긴 살아야겠는데 다가가서 체온을 나누자니 그 정도로 친교의 깊이를 가져가자니 서로가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가는 것 때문에 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고슴도치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추운 냉기를 견뎌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 방법은 서로가 서로의 가시의 아픔을 조금씩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소설가 공지영 씨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상처는 상처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생긴다. 상처 입어도 된다고 마음을 먹을 때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도 사랑이 된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요즘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거. 내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그냥 버티는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는 저 사람이 나를 찔러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내어주었다가는 섣불리 저 사람에게 다가갔다가는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상처를 낼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서로가 어우러져서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받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멀리서 봤을 때는 가시처럼 보였던 그의 모습이 가까이서 봤을 때 가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서로를 찌를 일도 상처를 남길 일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관계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요즘 사람들은 이해관계만 맺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는 덜 받으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해관계에서만 누군가와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늘 주눅 들어있고 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처도 희생도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열린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요즘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관계 맺는 거에도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을 때 소극적으로 되는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물론 마음은 닥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더 깊이 일치되기 위해서 수고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희생 같은 것들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왜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와 상처의 이야기를 한참 떠드느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도 하는데 삼위일체, 너무나 유명한 교회니까 우리 목사단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믿으면서, 예경아,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셋이, 누가? 이렇게 셋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냥 하나야? 그냥 하나면 그냥 원 하면 되잖아. 왜 삼위일체야? 고민스럽지. 지금 방심하고 있는 승일이, 삼위일체 교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대목삼동 문당의 청년절야단장이 설마 삼위일체를 모르진 않겠지. 성부, 성자와 성령. 그래, 얘기했어. 예경이가 얘기했어. 그 다음에 믿음은 조금 뒤에 차원이고. 오래 걸려. 당황하지 마. 내려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운 얘기를 잠깐만 하면, 창조주,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느님, 그리고 그런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구속주, 구세주이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맞는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화주이신 성령, 이 세 분께서 위격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로는 하나로 일치해 계신다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위격이라고 하는 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백날 설명해봐야 이해 저도 잘 못하겠고 여러분도 잘 못하세요. 왜? 인간의 논리로는 저건 모순이에요. 같으면서 같지 않대. 여기서 이미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머리 아픈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놀아버리시겠죠? 자, 이 데우스라고 하는 게 영어 대문자 G로 시작하는 신을 표현하는 이 라틴어고요. 이 하느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파텔, 아버지신 성부 하느님과 필리우스, 그 아드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스피리투스 상투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에스트, 영어로 비동사인데 같다, 일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치에 있다까지만 하면 참 이해하기 편하겠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은 non est, 영어로는 not be, 같지 않다는 뜻이고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다르고, 성부 하느님과 성령도 다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도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순이에요. 왜?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니까.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어려운 신학적 용어도 아니고 논리적인 분석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밑에 써놨죠? 함께 있음이라고 써놨어요. 유명한 영어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발음 정직하다. 무슨 뜻이에요? 승일아, 이건 알지? 이러지 마.
당황하지 마.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유나야, 너는 알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고등교육 받았잖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관계가 멀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함께 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도 이 함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1독서에서는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라는 구절로 하느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제2독서에서는 우리 바오로 성인께서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라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평화를 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넓은 차원에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표지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하나로 일치해 계신 상태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더 알맞은 방식으로 더 폭넓은 차원에서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요. 우리 가정에는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 세 존재가 다 필요해요. 왜? 이 세 존재가 나에게 주는 사랑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보통 어떤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잔소리라고 표현하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와 여러 가지 챙김으로 우리의 부족함 하나하나를 다 메워주시는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독자는 외로워요. 같이 함께 뛰어놀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은 나와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랑 함께 세상을 배워가고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이 충분히 다 일치를 이루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먼저 당신들이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폭넓게, 더 깊이, 더 섬세하게 아껴주시고 챙겨주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저 구절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마저도 그 외아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다 받아들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파견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성령의 사랑이 하나로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고 우리를 더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이 잘 보여야 되는데 중요한 그림인데 이게 해가 안 도와주네. 차라리 저를 쏘시지. 삼위일체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완성될까요? 그래,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체에 계시는 건 알았어요.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해야 완성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들었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세요. 어떤 욕망이 나도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르면서 그 사랑이 주는 참된 맛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아야 돼요. 그래야 그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 사랑의 일치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느님이 계시고요.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주신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요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이 아래에 우리가 있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모습 안에서 진정한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혹시나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나도 참여해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